네,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슬픈 인생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공과를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울 공과의 제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선 그 11자, 두 발로 선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발로 선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또 부활과 생명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며 또 무슨 상황이냐 라는 그런 배경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에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그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기념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시간의 배경은 이 대략 11월, 12월 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날에 엿새 전. 12장은 6월절. 태양력으로 따지면 약 3월에서 4월 정도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장, 10장과 12장 사이인 11장은 12월에서 4월 정도 그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예민한 시간대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그 인기가 미움과 증오로 바뀐 상태이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그 질투가 극에 달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시기가 바로 나사로가 산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니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이 애워싼 겁니다. 겹겹이 애워싸가지고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항을 이렇게 이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1절도 보시면 10장 3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려고 하니까 도마가 말리죠. 11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리죠. 11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하죠.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53절을 보시면 11장 53절을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죽일 거냐 그것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12장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은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서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냐? 11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베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서 살아났냐? 아주 민감한 시기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아난 겁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그 뜻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당하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단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 그 문둥병자 시몬이 살았던 그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3 내지 4km 정도 떨어진 곳. 우리가 보통 보면은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하니까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 옆에가 벳바게라는 곳이고 그 벳바게라는 산을 조금 넘으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넘으면 거기에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보면은 영상으로 좀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산을 하나 앞에 보이는 산이 bet박의 산이고 그 다음 산이 감람산이고 감람산 너머에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저기 멀리 보면은 황금돔이 보이죠. 예루살렘 성전. 네.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셨을 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고, 밤에는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21장 17절을 보시면 2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활동을 하시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곳이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에도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머무는 곳이 베다니였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도 베다니에서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럼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느냐? 오늘의 주인공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이제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좀 헷갈립니다.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인물 4명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향옥합을 부었던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면서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서 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4명 정도는 마리아 이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구분을 좀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주인공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그 세 주인공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둘 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서로 친밀하게 지냈고 그 나사로는 아마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하면서도 또 부모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더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또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나사로는 주의 사랑받는 자였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또 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역자 개념의 개념으로 친구라고도 부른 겁니다. 여하튼 나사로와 그 두 자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친밀한 자고 아직은 젊고 아직은 일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큰 슬픔이 찾아올 수 있는 거냐. 또 한 가지는 그렇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또 뭐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의인에게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냐. 답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29살에 상원 의원이 되었을 때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바이든 아버지가 그 아들 바이든에게 준 만화 2컷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 만화 2컷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것도 잊지 않게 해서 지금도 대통령의 책상 앞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이 노트북 너머에 이 만화 2컷이 있습니다. 이 만화 2컷을 한번 크게 보면은 이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바이킹 저기 이제 바이킹 타고 바다를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나서 이 배가 침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킹이 이 하나님께 외치는 게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은 Why not? 왜 너만 안 받아야 되는 거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한 겁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보면서 불행과 슬픔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다. 누구에든지 이 불행과 슬픔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앞에 책상에 놓고 늘 상기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슬픔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무작위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그것들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을 포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날에
온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날에 10명의 자녀가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내와 신앙의 친구들로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받는 어떤 슬픔과 고난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가정의 자녀와 어떤 부모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판단과 오해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런 고난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천상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튜닝이 있는 겁니다. 튜닝이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과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나눠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위해서.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빨간색, 저기는 노란색, 저기는 검정색을 칠하면 왜 저기에 저런 색깔을 칠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봤을 때 아, 그래서 저쪽에서 그런 색깔을 칠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나중에는 아름다운 명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없이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온 게 어쩌다가 찾아온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죠.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6절이죠. 아니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을 병이 들렸다라는 것 들었지만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죠.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는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시고 또 유하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의인에게도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이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죽음 자체인 겁니다. 특별히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멈출 수도, 그걸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일지라도, 이제 막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학생일지라도, 이제 갓 결혼한 신부라 할지라도 죽음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슬프지만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것이고, 어느 순간 나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운명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찾아오는 죽음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성경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기가 죽음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운전해 갔지만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나를 덮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매번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에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찾아오는 시기는 모릅니다. 그 죽는 마지막 밤도 오늘과 평범한 밤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특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만질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문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어떤 지식과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허망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잔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모든 게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죽음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첫 번째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을 가진, 몸을 가진 상태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그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렸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사망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 깨뜨리셨느냐? 예수님이 성경은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성경은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신분을 우리가 얻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샘플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는 모습으로 된 겁니다. 54절을 보시면 53절부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신분을 얻었고 그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했을 때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샘플을 보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부활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도 용기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죽음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다시 다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갈 때에도 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 어떤 사람의 비문이에요.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꽃잎 흐드러진 눈부신 날, 천국으로 떠나셨지만 잔잔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이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신문을 얻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나가는 거다. 슬픔도 지나가는 거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러므로는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의 26절에 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육체의 불사 영생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믿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요, 육체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설명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니까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거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 내가 참으로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을 팠는데 굴이다. 돌로 막아놨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약간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이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저희 한국은 3일장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는 신명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당일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날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죽으니까 성경 보면 당일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했죠. 당일에 장사하니라. 예수님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6시 넘으면은 그 다음에 6월절이고 날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당일에 바로 장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보면은 그 피리 부는 자와 헌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례가 있으면은 정말 슬픈 곡조로 노래를 불러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곡하는 여자들, 또 곡을 하는 여자들도 이렇게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는 게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니까 곡을 하는 줄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이 따라 나갑니다. 안 따라가도 됐는데 따라 나가죠. 그러니까 함께 슬퍼해 주는 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가니까 함께 나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례는 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썩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침대 같은 이 넓은 공간에 썩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망제에 대한 최대한 예우이며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그 오랜 1년 정도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무덤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가 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머리를 두는 곳.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놔둬가지고 이 살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뼈들을 모아서 이 돌침대 밑에 있는 이 구멍 속으로 뼈들은 또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를 보면은 그 조상들의 뼈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읽어보면은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열조의 묘실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그 조상들의 뼈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신의 뼈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어떤 무덤에 파묻는 게 아니라 흙에 파묻는 게 아니라 이런 돌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렀을 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썩었을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랑을 이 유대인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썩은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짐승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짐승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문화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돌을 다시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4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돌을 옮기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을 낫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겁니다. 굳이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큰 소리 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또 이름을 호명했죠. 이름을 호명한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도 호련히 변할 겁니다.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불러줄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도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있고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도 변화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애벌레의 모습이지만 나비로 변할 날이 있는 겁니다. 쭈글쭈글한 씨앗이지만 예쁜 꽃으로 변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헛되고 슬픈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또 성실하게 또 사랑하며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천하에 퍼지고 전해지고 또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